전도학교에서 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모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메시지 하단에다 이렇게 찍어서 프린트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하실 만한 내용들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학은보고마 1권입니다. 솔로몬 평화라. 세상엔 참 평화가 있고 거짓 평화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겠죠. 세상은 99%가 아니고 100% 거짓 평화, 가짜 평화 뿐이고 그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설마 이것이 가짜일까? 전혀 단 한 점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참된 것을 알고 보면 신기할 정도로 내가 바로 그랬었구나를 알게 되죠. 참 평화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단 1%도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빨리 확인해야 시인해야 예수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나도 뭔가 알아, 나도 뭔가 할 수 있으라고 삐집고 나오면 그것만큼 당신은 손해입니다.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죽어도 완전 죽은 거, 몰라도 완전 모르는 거, 죄인도 완전 죄인이고 지옥 가도 100% 갈 죄인으로 알아야 오직 예수가 다가오죠. 예수가 아니면 넌 절대 안 되잖니? 이 복음이 다가오죠. 왜 그 예수를 우리가 잘 모를까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과 가짜를 그래 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자기 지력을 의존하니까. 분별은 우리 지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근데 예수 은혜를 받고 보면 난 몰랐던 자였구나. 난 멍한 아주 맹탕이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게 은혜죠. 그래서 난 이제 나로 안 살 거야, 예수로 살 거야 라는 희한한 말을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 평화이십니다. 참 솔로몬이세요. 하나님의 평화를 인간된 저에게 주시는 평화 예수, 주실 수 있는 평화 예수, 주시니까 인간된 제가 받을 수 있는 평화, 그 평화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주시니까 받을 수 있죠. 그 평화가,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 보셨습니까? 평화를 여러분이 누리셨을 거예요.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편지 말씀의 1, 2절에 나오는 그 문안 인사가 나오죠. 그것이 괜히 인사가 아닙니다. 그게 진실로 은혜와 평안을 그때 누리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이전까지 평안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마음이 편하면 이게 평강인 줄 알았어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인간은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도 기껏해야 내 잘 살고 내 응답받고 내 축복받고 내가 편안해야만 이게 평강인 줄 아는 거 끊임없이 추구하려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틀렸다는 것을 은혜 받으면 이제 나타나죠. 깨어지게 되죠. 예수 참 평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시켜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가짜 평화를 깨나가야 되죠. 가짜 평화, 넌 지금 가짜 평화야? 100% 속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50%는 알고 긴가민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100% 모릅니다. 인간은 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만큼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거짓 평화를 깨트려내기 위해 깨트려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체험합니다. 혼돈공허 흑암을 체험합니다. 오늘도 올걸요. 날마다 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날마다 파도처럼 일어나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거짓이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실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실망을 빨리 해야 돼요. 난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알 것 같은, 난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게 아니었구나. 빨리 내 지적, 내 판단에 대하여 실망하고 포기를 해야지. 그래야 완전 예수. 뭐가 완전 예수인데 몰라 엎드리겠어, 그냥 기다리겠어, 주여 주여 주여. 가난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게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과 소통되는 탕문과 필이 꽂혀 통하게 되어질 적에 그때 나도 알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그 생명을, 그 평강을 알겠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은, 일과의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은, 이 평화가 등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왜 등장하죠? 목적이 뭐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찾지 마세요. 그러면 뭐 이걸 해석을 하고 뭘 다른 걸 하려고 그 인본주의적 그런 거 해봤자 뭐 교훈 받으면 뭐 합니까? 뭐 이렇게 인생의 교훈을 받고 뭐 그거 뭐 하면 유교 충분합니다. 불교 충분해요.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만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지. 세상이 뭘 모르나 다 알아. 똑똑해요. 똑똑해. 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 죄값 사망 지옥 간다는 거 하나 모르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걸 교회까지 와서 그거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 피까지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뭘 잘 몰라도 그건 아니겠다 싶지 않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절대 아닐 것 같은 저 사람도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직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라고, 딴 거 의지하지 마, 다만 주신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솔로몬도 역시 그 교본이에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솔로몬 안에 두 속성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죄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겐 죄가 나타납니다. 아, 역시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은혜, 예수가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나타난 평화라든가 1번에 나오는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1,000번째 1,000번째 뭐죠? 무슨 솔로몬의 믿음 대단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1,000번째가 예수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다 이루신 번제 되신 예수를 말씀하는, 우리 보고 1,000 제단 쌓아라, 무슨 1,000 기도 새벽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 한 분을 알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뭐죠? 야, 솔로몬은 이제 기도해가 지혜를 얻었구나. 얻어 뭐하게? 서울대 가게? 그런 걸 우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아는 거예요. 예수만 지혜입니다 라는 것을 구하는 지혜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집을 지으면 에녹성을 쌓고 무슨 바벨 성을 쌓고 뭐 성을 쌓으면, 왜 성을 쌓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가 아니니까, 떠났으니까, 나 보호자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나를 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일평생 집 짓잖아요. 집 살라 그러고 자기 터 마련하려고. 예수가 터입니다. 예수가 집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집이 예수입니다. 니 다 팔아가지고 그 집 사라고, 그 집 얻으라고. 다 지었어. 너 집 짓지 마. 내가 다 지었어. 집 짓는 이는 건축자는 예수세요. 너희 성전 허물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지어버릴게. 성전된 자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 성전 예수입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지역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우리의 하드웨어를 까는 거죠. 깔아놓고 이 센터를 삼고 이 근거지를 삼고 여기서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지역 허감을 끊고 지역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시설물이죠. 필요한. 솔로몬 그 평화, 예수의 평화가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받은 자가 아는 거죠. 그래서 서신의 말씀에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있던가요? 안 주고 있으라고는 안 하셨겠지. 주시고 있으라고 했겠죠. 그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받은 자가 아는 거죠. 아, 이 평화를 얘기하는 거구나. 분별, 영적 분별, 참과 거짓이라는 제목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하면 일단 마귀가 빨리 떠오르면 됩니다. 그냥. 그놈이 바로 거짓의 아비예요. 아버지라고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식을 거느리는데 세상에 거짓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쫙 나옵니다. 거짓, 마귀, 거짓된 인간, 참 예수, 참 인간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나 인간입니다. 이게 대별됩니다. 이게 세상의 인류예요. 인구조사 이게요. 하나님 인구조사예요. 이렇게 인구조사가 딱 나와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 분석이 두 가지죠. 참과 거짓이 있다.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참말로 하는 설교자가 있고 거짓말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있다.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 이것이 세상에 탁 이렇게 세상을 분석해내는 탁 간단한 통계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결심 카드를 썼어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요. 나 이제부터 이 교회 다닐게요. 라고 결심 카드를 썼어요. 그런데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 우리가 자유 얻으려고 예수 믿었냐? 우리는 원래 우리가 언제 종되었다고? 우리가 종이었냐 그럼? 이렇게 드디어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해. 결심 카드를 썼으면 새신자반으로 잘 모아가지고 가르쳐서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겠다고 기껏 믿겠다고 결심 카드까지 쓰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상상 못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니들이 정말 믿겠니? 니들이 지금 믿는다는 게 정말이니? 작심하고 흔들기 시작해요. 참 우리하고 다르죠. 아니 믿겠다고 결심 카드까지 썼으면 새신자반에 빨리 잘 나오게 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1과 2과 3과.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목회를 못 하시나 봐 전혀. 그러니까 슬슬 찌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이 오고 갑니다. 오고 가다가 나온 말씀이 42절부터 쭉 나온 말씀이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까지 드디어 터져나 버린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그날 바로 직격탄으로 도끼로 찍듯이 바로 찍어버렸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이 저주의 말을 드디어 예수님 입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여러분. 아니 내 아비가 마귀였다고, 내가 마귀 자식이라고? 너희 아비 마귀란 말은 걔네들은 뭐죠? 마귀의 자식들이란 얘기잖아요. 아니 세상에 살다 정말 재수없게 이런 말을 듣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건드려도 어느 정도지. 이건 완전히 그냥 사람 아주 근성을 뿌리째 건드려 놓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 예수 믿겠어요, 나 이 교회 나오겠어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대번에 이 마귀 새끼들아, 네 아비 마귀잖아, 니들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날 죽이려, 언제 예수 죽이려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랬고 교회 다닌다 그랬지. 우리는 그 본심을 몰라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귀라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냥 바로 그냥 우회도 안 하고 무슨 부드러운 표현을 쓰신 게 아니고 직설적으로 내리꽂았어요. 참 충격이죠.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한번 다녀볼까, 한번 믿어볼까 했다면 당장 때려치우죠.
내가 이 예수를 믿으려고 왔더냐? 내가 이거 믿으려고 교회 왔더냐? 당장 때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더냐?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안 그러겠습니까? 뭐 오직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48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듭니다. 너 귀신 들렸다. 틀림없어. 예수 처음부터 알아봤잖아요. 이상하다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확실히 맞다. 너는 귀신 들렸다라고 맞받아칩니다. 이런 과격한 표현이 나오게 된 건 예수께서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수위에 맞춰서 맞받아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이 논쟁에서 둘 중 하나는 꼬꾸라져야 돼. 지금 극단으로 치르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49절에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난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라고 딱 이렇게. 참 이 싸움이 격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아니야, 틀림없어, 나 확신할 수 있어, 너가 귀신 들린 줄을 난 확실히 알겠어, 이제서 정말 확실히 알겠다, 듣고 보니까 들을수록 답이 나네, 너는 귀신 들린 자가 정말 맞다. 왜 그러냐? 너 말을 우리 주께서 51절 끝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아무나 하시면 안 되잖아. 정말 책임지실 자만 하셔야 될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듣나? 이걸 못 알아듣지. 날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엥? 갈수록 가관이지. 뭐 갈수록, 아니 예수 말을 믿으면 영원히 안 죽고, 우리 아브라함 조상도 죽었는데, 다윗도 죽었는데, 솔로몬도 죽었는데,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안 죽는다고? 확실히 이단이구나, 너 확실히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그냥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은 니들 조상 아브라함은 나 보려고 아주 믿고 기다리고 고대고대하고 날 잡아놓고 기다리다 날 만나서 그렇게 기뻐하더라. 갈수록 가관이네. 갈수록 미국에 빠지고 이 꼬여드는 거지 갖고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었다, 난 영원히 있느니라 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난 동일한 존재다, 난 하나님이라, 그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 하죠. 왜냐하면 그건 돌밖에 답이 없어. 이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돌을 들어 치려 하니까 예수께서 숨어 나가버리셨어요. 자, 이 이야기 가운데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럼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다 거짓되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가장 마귀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저기 추잡하고 죄짓고 이런 인간들 보고 마귀의 자녀, 자식 이렇게 하면 그 수긍이 나가지. 가장 마귀하고 거리가 멀 것 같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거룩한 종교인들, 성경으로 남을 가르치는 이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죽든가 바리새인들이 죽든가 둘 중 죽음의 논쟁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장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 보고 거짓말쟁이, 찔러 쪼개는 거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죠.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환히 드러내는 거예요. 꺾여서 깨어지면 주의할 거고, 나 자존심 살리려고 정말 재수없어, 정말 오늘 내 정말 침을 탁 뱉고 나 정말 안 들은 걸로 할게 하고 가버리면 나는 내 자존심, 내 죄인은 지키지만 영원히 구원 못 받죠. 맞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에요, 난 마귀 자식 맞아요, 무릎 꿇으면 구원받고. 근데 이게 쉽냐고요? 내가 거기서 무릎 꿇을 수가 있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그 예수 믿음을 여러분이 믿으셨다는 것은 기적에 기적을 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신이
정말 똑똑해서 잘나서 난 믿을 거야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그걸 오늘도 확인하면 예배자로 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 자세가요.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 되되 탁 잘라버렸어요. 뭐 선별도 안 합니다. 뭐 이 조금 나은 사람, 뭐 저 사람, 뭐 석가하고 저 살인 강도하고 둘 다 세워놓고 둘 다 도장을 콱 찍으면서 둘 다 죄인, 이렇게.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냥 싹둑 잘라버렸죠. 정말 그럴까? 세상에 좋은 사람 많던데, 그래도 괜찮은 인간들도 많던데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실까? 성경은 선언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다 거짓답니다.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무슨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다. 요한일서 4장 1절, 살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저 그리스도 속한 거짓말인가? 저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 아닌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찾으시던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거짓말하는 자 저 하늘나라 못 가. 거짓말하는 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들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 기록되는데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기록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간대. 이게 그럼 여기 그러면 천국 들어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안 할 리가 없는데,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인데, 내 본질이 거짓인데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나? 다 하는데. 그러면 털렸네. 이제 하늘나라 가기는 다 털린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뭐지? 이걸 가지고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나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친구한테 거짓말한 거,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거, 그거 생각났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그런 거 거짓말한 사람 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고요. 거짓말, 그건 거짓말 아니냐? 그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울을 올려놓고 다루시는, 판단하시는 이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 예수는 어린 양이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증거 안 믿잖아. 몽땅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 성경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요. 이 거짓말을 가지고 신약의 서신서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윤리를 가르치고 기독교인의 삶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포함돼요. 하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 다녀도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거 가르치려고 십자가 지셨겠어요? 그런 종교 윤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세우셨겠어요? 우리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가르치라고 교회 세우셨겠어요? 그런 윤리 차원의 종교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기준은 나 아니고 예수, 중심은 나 아니고 예수, 진리는 나 아니고 예수, 상은 내 아니고 예수, 축복은 내 아니고 예수, 평강은 내 아니고 예수. 이것을 정말로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이 그냥 팽 돌아가. 왜냐면 원래 나는 그 판이니까, 본질이.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다시 그리스도, 날마다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예리한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 내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내고요, 내 마음의 생각 뜻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수루두루하게 들어있음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판단하고 감찰하고 분별해서, 아, 나 죽은 거 맞구나, 아, 나 죄인 맞구나, 아, 나 마귀 자식 맞구나,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오직 말씀만 믿어야 돼 라는 자리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쪽으로. 그래야 예수 믿고 사는 거지. 전부 자기 믿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설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이 뭔데? 예수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거짓말, 더러운 가증스러운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을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말 잘해, 정말로 설교 좋아, 은혜돼, 힘돼, 병도 나, 역사도 있어, 사람들 모이는 거 봐봐, 정말 참된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인본주의야, 내 중심에, 인간 중심에, 이 물질 중심에 쩌들은 우리 눈에는 당장 그것이 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참으로 분별을 할 새가 없이. 큰 건 위대한 거야? 많은 건 위대한 거야? 축복받은 건 위대한 거야? 잘된 거야?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고의, 영적인 사고의 기준이 늘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받으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구나, 이걸 자꾸 알아가야지. 그게 알아가지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이 영적 영토가 넓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몰라요. 그냥 겨우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생각하고 그저 양심껏 인격적으로 그나마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언젠가 말씀이 자기 자아를 건드리면 요거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께서 화를 내실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신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뱀 자아가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인간의 비율을 맞춰주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죄인됨을 드러내고 예수의 의되심을 드러내고 그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그 복을, 영원한 복을 준 곳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혼돈공허감이 나를 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쪽팔리고 부끄럽고 이런 걸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 하나님은 나입니다. 가짜 하나님은 나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 등장한 자가 나예요. 참 하나님 빼고 이제 내가 살 거예요. 독립선언을 했죠. 우상 본질은 나 중심이에요. 다른 우상 그런 거 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금방 아는 거고요. 진짜 무너뜨려야 될 우상이 나라는 걸, 타도의 대상이 나라는, 자아라는, 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맨날 남 연구해요. 저 우상단체 연구해요. 연구해가 이깁니까? 아니요. 나는 나 때문에 무너져요. 나 우상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만 무슨 다른 걸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이 인본주의의 힘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 거죠. 여기 위에 거고 밑에 거 할 게 돼 있네. 이 참 예수, 참 그리스도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우리끼리 손가락을 꼭꼭 약속해 우리 언약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이란 말은 우리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혼자 자기에게 한 약속이에요.
난 이렇게 할 거야. 창세전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하고 아버지 놀라운 사랑 계획을 세우면서 아들 그리스도가 이 사랑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을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아들의 복음을 인간에게 체험을 시킬 이런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건 베드로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아버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혼자 창세 전에 자기 혼자 하셨던 약속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약속을 하셨어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니 이건 내 믿음이야. 네 믿음으로 오늘 줄게. 네가 말해라. 아브라함아, 나는 창세전에 아들의 십자가의 언약을 세웠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아브라함이 그걸 은혜로 받고 자기 독생자를 바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바쳐질 것을,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가지신 언약,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언약이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했으니 누가 이루겠어요? 자기가 약속해놓고 우리 보고 이루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언약을 이룰 수 없어요. 이룰 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요, 마귀 자식이요, 지옥 갈 자이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그 1% 10% 가지니까 찬송 시간에 찬송에 생을 걸지 않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나는 이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돼. 나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돼.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여러분이요? 말씀이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게 나예요. 말씀은 안 들려요. 밥 먹자, 공부해라, 돈 벌자 이런 건 들리지만 하나님 나라 말씀은 절대 안 들립니다. 들릴 소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알면 기도할 수밖에, 주님 심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내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모하면서 그 찬송이,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기를, 임하지 않으면 못 받아. 줘야 받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뭐 힘을 다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이건 뭔가 자신을 믿는다는 거지. 10% 20%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도움 절실 뭐 조금 필요하긴 한데 뭐 나도 살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씩 배워가셔야 됩니다. 깨트려줘야 돼요. 말씀이 임하시면 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 뜻을,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허망한, 영적이지 아니한, 육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분별하나니, 감찰해 훤하게 정체를 드러내줍니다. 깜짝 놀라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네 아비 마귀였구나,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나를 쪼개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은혜 줄을, 이 외줄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죽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손, 나를 잡아주시는 그 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 신방 안 가도 신앙생활 잘해야죠. 뭐 좋은 말 이렇게 뭐 따둑거리고 그런 거 안 들어도 신앙생활 잘해야지요. 그죠?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그게 주의 종이시니까. 창세전 언약이 예수인데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아니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참말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피말이거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피로서 나를 죄 사실 그분이 참 그리스도세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분이 참 그리스도세요. 창세전 영세전 하나님 언약이 아니면 영생 안 해요. 다 가짜예요. 뭐 영생이다, 뭐 영생 준다, 뭐 기기 묘미하게 풀고 무슨 종교에서 영생한다, 무슨
무슨 영생 종교 이런 거 있다? 다 가짜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죄사하고 창세전 그 언약으로서만이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만이 참 예수, 이것만이 참 인간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 인간은 참 인간 없어요. 구원을 받은 인간일 뿐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타영아 육아, 각인의 축복. 육아는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육아는 영적 각인 전쟁이죠. 율법 각인이냐 복음 각인이냐, 세상 각인이냐. 세상을 대표할 때 우리는 세상이라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 율법, 종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각인할 거냐 복음을 각인할 거냐. 육아하시는 부모님이 꼭 아셔야 될 영적 분별. 첫 번째,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 각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다. 각인은 행동 명령인데, 행위 명령인데, 각인하라, 새기라.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 했죠. 그래, 새기랬다고 새기기만 하고 앉았어. 그럼 이제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랬다고 사랑만 하고 앉았어. 순종하랬다고 순종만 가르쳐. 교회에서 순종 가르치고 순종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나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치면 잘 듣습니다. 그래, 맞아, 당연한 줄 알고 아멘 아멘 잘합니다. 근데 죄, 십자가, 복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전혀 내 이야기 같지가 않거든. 남의 나라 얘기거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리지 않는 사람을 전도랍시고 데려댕기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든 일을 그래도 우리가 유지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뭘 기대하죠? 어느 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려질 날이 올 것을 믿고 그거 한순간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듣게 하고 또 중보해주고 하는 거죠. 너무 빨리 섣불리 결심카드 쓰게 하는 것보다, 섣불리 뭣도 모를 결심카드 쓰니까 예수께서 다 털어버리잖아요. 네 앞이 막이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해버리세요 그냥. 왜냐하면 믿는 게 아니니까. 타인화의 핵심은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라야 됩니다. 잘 키우려 하니까, 더 잘 각인시키려 하니까 유대인의 쉐마나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난주 메시지와 거의 같은 메시지를 또 쓰게 된 이유는 지난번 메시지를 드리고 나누고 나서 집에 가서 신간서적 소개가 제게 왔어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라고 5월에 맞는 책이 신간이 나왔다고 그러죠. 보니까 토라태교, 그분이 뭐 밥상머리니 뭐니 몇 가지 책을 쓴 분이에요. 쓴 분인데 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 뭐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는 뭐 그런 교양이 있다니까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봤는데, 역시 뭐 같은 얘기죠. 유대인의 우수성의 비밀은 태교에 있다. 여러분, 유대인이 우수하다고 믿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말을? 유대인은 우수하다는 걸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판단했습니까? 6입니까? 0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늘 나라입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을 잣대를 그 자를 어디서 가져왔길래 유대인은 우수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렇게 이 명제가 나왔습니까? 도출됐죠. 이게 어디서 도출되었죠?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우수하대요. 근데 유대인의 우수성은 비밀은 태교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탁 짓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뤄내는 유대 부모의 토라 태교, 그 비밀을 따라하자. 그렇게 따라 할래요? 토라가 율법인데 따라 할래요? 부모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연합이 뭐죠?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했나요?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 위에는 없습니다. 율법은 왜 줬냐? 넌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할 수 없잖아. 넌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분과 연합하니?
넌 죄인됨을 깨달아.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야 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음을 빨리 알고 연합시켜주는 이름 예수, 그 예수 앞에 빨리 쫓아가서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셨군요,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건데, 연합한 적이 없는 유대인 보고 유대인 부모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과연 이게 지금 복음을 아는 자의 얘기입니까? 과연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의 얘기입니까? 말이 좀 더 직설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참습니다.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여러분이 훌륭한 책, 훌륭한 메시지가 나올 적에 이게 거짓이구나 참말이구나 윤리잣대 말고 복음으로 가지고 딱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유대인의 이런 방식대로 그들이 쓰는 성경 동화 얘기, 구약 말씀을 갖다가 쓰는 그대로 우리도 따라 읽어주고, 하브루타처럼 그대로 따라 말로 해주고, 우리도 그래야 되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못해도 괜찮아요, 서투러도 괜찮아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오직 예수를 나는 믿고 그 예수를 한 번이라도 더 들려주고 싶어. 나는 그 오직 예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 예수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진통을 한다면 유대인같이 그렇게 상을 못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의 자녀가 유대인처럼 안 돼야지. 유대인처럼 되면 되나? 그게 지금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가 성공한 자가 렘넌트예요. 그런 인본주의 말하지 말고 예수 아는 참 렘넌트, 기준을 인간에게 두지 말고 예수 항상 두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데 자꾸 지르네. 소리 지르니까 순간적으로 왜 그리 소리 지르냐고 말했던 그분들이 생각이 딱 돌아네. 근데 죄 짓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그분들 생각이 나는 거 있지. 소리 앵가에 지르라고 그러더라고. 가기는 이미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본질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마귀를 내 아버지로 이미 다운로드 받아 가기는 벌써 깔려 있어요.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뿐이에요. 새로운 사상 뭘 만들어요? 새로운 생각을 아니요. 그런 거 우리에게 허락하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되어져 있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간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자라고 세상 성공하는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보니까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면 되겠구나. 유대인처럼 새겨주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유대교, 율법, 쉐마, 토라, 태교, 이게 정말 진짜다.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 전도사예요. 예수 그 책에 예수 십자가 복음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뻘겋고 올라가서 못 박혀서 피 다 쏟고 물 다 쏟고 내 생명 낳아주려고 영생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느니라. 날 낳아주려고 피 다 쏟았는데, 나를 낳아줄 진통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애 잘 키우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가르치면 우리 애가 잘 되니까 아주 좋은 똑똑한 아이가 된다고 예수 십자가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바로 그것을 참과 거짓으로 딱 구분 지어준 게 성경이거든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쓴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책 때문에. 지난주와 동일한 내용을 또 하나 적은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분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지혜와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IQ가 낮은 사람도 훤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주면 받는 거고 오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려면 언제나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 말은 유교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앞에 내가 누구다? 마귀 자식.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 내가 누구다? 난 죽은 자이다. 내가 누구다? 이런 우상 숭배 본질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무릎을 꿇어줘야 돼요.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태영아 때 복음 각인의 축복. 엄격히 말해서 복음 각인이라기보다는 복음 각인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각인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위한, 그것을 위한 단계죠. 그런 면에서 태영아의 어떤 방법들이 상식적이지만 지혜롭게 나눠질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을 해야 돼요. 주위에서도 해줘야 되고 본인도 자기를 아주 행복하게 복스럽게 축복해 줘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임신 중인데도 임신부가 태중 아이를 축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저주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저 그런, 그보다는 다른 염려가 많고 내가 살아갈 걱정, 이런 거.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무관심한 마음일 수 있고, 태아와 태중의 아이와 하나 된 마음보다는 그냥 임신했구나, 그냥 나는 내 생각하고 겉도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태아를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 부부가 갈등이 심하면 축복하기 어려워요. 제 왼수 같은 인간 닮은 거, 똑 닮은 거 나와라, 이런 말은 나오지만 시댁과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하게 축복하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극단적이지만 이런 지나친 초조함, 염려, 이런 것 아이에게 오히려 정신적 문제를 더해 줄 수가 있겠죠. 편안한 중에 복음 들으셔야 되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셔야 되고, 알아가시려고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임신을 축복으로 마음 편안하게 축복해 주는, 임신 중에 반드시 태아와 소통을 통하여 예수로 축복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해 주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로 주 예수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고 축복을 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누가 기다릴까요? 마귀가 점유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서? 예,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의 대부분의 얘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마귀에게 바쳐졌다고, 마귀에게 잡혔다고, 이런 말들이 많아요. 오직 성령으로 각인되어지는 예수, 은혜입니다. 이 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이 올 것을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날이 너에게 올 거다, 그걸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 이 아이는 1대1로 만나야 돼요. 복음을 두고 만나야 돼요. 그 만날 거리를 기도해 놓는 것이고, 만날 때 사용될 내용을, 복음을 미리 들려주는 것이죠. 들려줘 놓으면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직접 이 복음이 너에게 무슨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1대1로 체험시켜 주시겠죠. 이 날 때문에 태영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은.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각인인데, 각인 얘기, 이제 애착 이론, 각인 이론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각인이란 말은 동물이 각인이라고 하는 본능에 따라 자기 어미를 어미로 알고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태어날 때 자기 어미가 아닌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사람을 자기 어미인 줄 알고 평생 따라다니는, 이거 동물의 각인 현상이라고 해요. 이걸 이 로렌츠 학자가 보고 연구한 거예요. 간단한 걸 보고 있다가 그걸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날 때 첫 번째로 보는 물체,
첫 번째로 듣는 음성, 첫 번째로 맡는 냄새, 이런 것들이 뇌 속에 인쇄되어진다, 인프린팅, 각인되어진다라는 이론을 펼치고 이것을 인간에게까지 적용 확대시킨 거예요. 이제 볼비가 애착 이론을 말할 때도 이런 각인 이론을 그대로 끌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와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학습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넌 이제부터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교육을 받지 않아요. 심지어 설교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제가 의앙하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 탄생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될 때 성령이 내게 양자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부어질 적에 그냥 그날 첫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보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날 아무 구침없이, 이건 제가 미쳤거나 아니면 세뇌되어서 귀신에게 들렸거나 미쳤거나 돌아버렸거나,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을 하나님하고 쫓아 댕기거나 내가 완전히 돌아버렸거나, 아니면 이것은 내가 좀 건전한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첫 번째 경험이 성령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가르쳐 줘버렸어. 그냥 그래서 내 각인은, 내가 태어날 때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만난 하나님을 지금도 안 만났거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의심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이 이유는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각인된 거죠. 이걸 아이에게 각인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각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타영할 때 충분히 들려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아이의 마음을 만지실 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오늘부터 불러봐, 임마 불러봐,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 뭔가 마음에는 안 돼. 이게 아무리 어린 애라 그래도. 그러다 보면 억지로 시키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냥 나중에 숙달돼가 그냥 아빠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르다 보니까 남이 부르니까 따라 하나 보다 해가지고 아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 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내 아버지야,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믿고 기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믿고 복음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각인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각인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